할렐루야,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찬양 드리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예배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0장 25절에서 43절인데요. 일단 한 절만 읽겠습니다. 32절입니다. 오늘 내가 애삼촌의 양떼를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짓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아멘.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보냈던 시간은 총 20년입니다. 처음에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그 다음에 속임을 당한 후에 다시 7년, 14년이 이렇게 지난 후에 재계약을 하게 되는데, 그동안 계속 속임을 당한 이 야곱은 라반을 이제는 믿지 못하죠.
그래서 본인이 계약 조건을 내세우는데 아주 파격적인 계약 조건입니다. 그 내용은 양과 염소 가운데 이제 서로 태어나는 것 중에 색깔이 섞인 것만 야곱이 가져가겠다는 것입니다. 라반은 흔쾌히 동의를 하는데,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양은 새끼가 흰 양이 대부분이 나오고 염소는 검은색이 많이 나옵니다. 서로 색깔이 섞인 양이나 염소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라반의 입장에서는 이 야곱의 제안이 자기한테는 너무 유리하니까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어떻게 이런 제안을 했는지, 어떤 특별한 자신만의 노하우가 있는지, 대안이 있었는지, 아니면은 야곱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는지가 궁금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색깔이 섞인 양과 염소가 많이 나와가지고 야곱이 거부가 되거든요. 32절, 33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오늘 내가 예삼촌의 양떼를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예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가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그러니까 아롱진 것과 뭐 점 있는 것을 자기 것이 되게 하겠다 그러는데, 여기서 아롱지다는 것은 스페클 뭐 이렇게 점이 있는, 반점이 있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얼룩달룩하다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이나 염소가 이렇게 털 색깔이 얼룩달룩하다, 반점이 있다, 이제 그런 의미인데요. 이런 양들은 열성에 속하거나 변종들에 속합니다. 대부분 양은 말씀드린 대로 희고, 염소는 검은색을 띠지 얼룩달룩한 양이나 염소는 보기가 드뭅니다. 야곱 입장에서는 확률상 희박한 것을 자신의 몫으로 이렇게 요구한 것은, 그래야지 이 음흉하고 욕심 많은 예삼촌 라반이 수락할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한 것입니다. 문제는 야곱이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확률상 희박한 이런 가능성에다가 자신이 이렇게 모험을 걸 수가 있었는지. 먼저는 이 주도 면밀한 이 라반은 자신에게 너무나 유리한 이 야곱의 제안에 대해서 즉시 동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도 아주 철저하게 준비를 합니다. 34절에 보면은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좋아하죠? 35절, 36절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러니까 색깔이 섞인 것 있잖아요. 얼룩덜룩한 것들을 그래도 양 중에 있을 거 아니에요, 염소 중에. 그거는 자기 아들들에게 다 맡겨버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걸 갖다가 야곱이 가져가게 되면은 또 이 얼룩달룩한 것들끼리 교배를 하면은 또 얼룩달룩한 것끼리 나오면은 야곱이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사전에 차단한다는 것입니다. 36절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그러니까 이제 야곱에게는 순수한 색깔의 양, 순수한 염소만 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자기들과 하루길이면은 성인이 하루에 한 3, 40km를 걸으니까 한 100km 이상은 되거든요. 100km 이상 멀리 거리를 두었다는 거예요. 왜 거리를 두겠습니까? 가까이 있으면은 또 이렇게 자기 양들하고 이렇게 교배를 해가지고 이 야곱이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사전에 차단해버리는 것입니다. 37절, 38절을 보면은 이제 야곱이 어떻게 순수한 색깔의 양과 염소를 가지고 혼합색의 양과 염소를 얻는지를 그 방법이 나옵니다. 굉장히 재밌는데요.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그러니까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에 이 푸른 가지에 껍질을 벗기면은 그 안에 하얀 색깔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 나무들의 색깔 전체는 어떤 색이냐면은 푸른색하고 하얀색이 섞인 것입니다. 예. 그러면은 이 양이나 염소들이 이제 보통 이 물을 먹으러 오면 거기다가 이 나무들을 쭉 심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양들이 그걸 보고 얼룩달룩 하잖아요. 보통 이제 이 양들이 그 물을 먹으러 올 때 거기서 그 짝짓기를 많이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건 미신입니다. 그런 이제 얼룩달룩한 나무를 보면서 짝짓기를 하면은 새끼도 그렇게 얼룩달룩한 새끼들이 나온다라는 그런 미신이 있었는데 이 야곱도 그런 미신을 믿은 것입니다. 근데 과학적인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짐승들이 얼룩달룩한 색깔을 본다고 해서 그 새끼가 얼룩달룩한 색깔이 나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결과는 야곱의 계획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39절 보시면은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덜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43절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노비가 많았다는 것은 양떼가 양을 칠 그 양이 그 정도로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야곱이 이제 때가 되어서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큰 섭리 가운데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이라고 우리가 봐야 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이 야곱의 일에 대한 영성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20년간 정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도 열심히 일하시는 분으로 묘사하죠. 우리 창세기나 성경 전체를 보면은. 그러니까 이 일이라는 것은 죄로 인해서 인류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이 지닌 존엄성의 우리가 일부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고 그런 자세로 일을 해야 되는데요. 근데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 보면은 그렇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인간의 존엄성의 일부라고 그러지는 않죠. 보통 일을 할 때는 우리가 피곤해하고 또는 좀 더 가치 있는 일이 없을까, 좀 더 거룩한 일 또는 아니면 이렇게 좀 쉬고 싶어 하고 그런 걸 우리가 추구하지 않습니까? 야곱을 통해서 배우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 일에 대한 영성입니다. 그가 어떤 자세로 일을 했기 때문에 일을 했기에 과연 20년 동안이나 그렇게 지치지 않고 열심히 열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첫째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라헬을 위해서 자기가 먼저는 7년 동안 며칠같이 일을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거룩한 일, 하나님의 일에 대한 우리가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도 거룩한 일일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일일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둘째는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라반은 야곱의 그 노동력을 계속 착취하고 싶어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은 14년 동안 봐왔기 때문에 이제 결단을 해야 합니다. 내가 계속 이용을 당할 것이냐 아니면은 어떤 결단을 해서 새로운 돌파구를 성부수를 띄울 것이냐 이런 것인데요. 그래서 제안을 했는데 이러한 제안은 기업가 정신에 해당하는 어떤 그런 파격적인 제안이지만 이 제안 뒤에는 야곱이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런 제안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주셨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창조적인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영감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직장에서도 좀 이렇게 탁월하고 창의적인 사람으로 우리가 좀 인정을 받아야 그게 정상입니다. 제안은 아주 성공적이었죠. 그 라반은 흔쾌히
수락하였고 야곱에게 한 마리도 혼합색이 나오지 않도록 라반이 대책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죠. 야곱이 무슨 오늘날의 유전학의 원리는 몰랐겠죠. 그러나 양을 아마 14년 동안 치면서 가까이서 자기가 유심히 관찰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우성과 우성 사이에서도 열성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자기가 발견했을 거 아니에요. 아, 이게 가능하구나. 그러면은 비록 이게 소수이지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런 약속도 있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은 어쩌면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일 수도 있겠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게 기적의 원리죠. 14년 동안 그냥 낮이고 밤이고 여름이고 겨울이고 잠도 자지 않고 그렇게 노예처럼 일하면서 그 과정에서도 삼촌에게 매번 쏟고 소망도 없었지만 BC 2000년 전에 이미 유전의 원리 가운데 우성과 우성 사이에서 이 열성이 나올 수 있다는, 변종이 나올 수 있다는 그 원리를 야곱이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확률적으로는 낮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자 이거 한번 해볼만 하다라는 그런 포부가 생긴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야곱이 20년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이 라헬을 포함한 자신의 그 가족들 때문입니다. 25절, 26절에 보면은 이때가 이제 14년 되던 때인데 그동안 레아와 라헬 그리고 두 첩을 통해서 야곱의 자녀가 11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딸도 하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삼촌 밑에서 계속 이렇게 일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 것이죠. 야곱은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이 시간들을 어떻게 보면은 버텨왔다고 할 수 있고 나름대로 가족들 때문에 하루하루를 열심히 할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어떤 자신의 그런 포지션이 그죠? 포지션에 맞는 어떤 경제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제안을 하게 된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야곱이 20년간 그 힘든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첫째는 라헬을 사랑해서였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죠. 그리고 세 번째는 가장으로서의 책임이었습니다. 제가 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하는 일이 어떤 때는 이렇게 좀 하찮게 여겨지고 반복되고 전혀 어떤 비전이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로 이게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요. 이런 생각은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사실은 다 하나님과 관련된 일이고 우리가 어떤 자세를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냥 이런 생각, 단순히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이런 생각만 가지고는 사실 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런 그 일상적인 반복적인 일을 열심히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야곱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계시고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영광되기를 원하시고 영광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또 영광 받으신다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은 좀 일에 대한 자세도 달라지고 또 우리가 직장에서의 그런 생활도 좀 새롭게 변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공동기도 제목과 또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일에 대해서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자세로 임할지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대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속히 코로나가 안정되어져서 교회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모든 나라의 경제활동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복정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위해서 더 귀하게 더 크게 어려운 시대의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정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부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축복 속에 살며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야곱을 통하여서 야곱이 어떻게 20년 동안 열심히 지치지 않고 일할 수 있는지 하나님 배웠습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또 내 가족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어떠한 일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또 즐거운 마음으로 내가 하는 일에 의미를 부여하며 하루하루 생활할 수 있는 그래야 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달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며 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좀 더 열심을 내고 열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